예, 아들 하민이의 이제 사회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회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사회 시작에 처음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보았더니 이 친구들과 이제 이 사회생활의 모종의 것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서 그들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어느 한 날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그네를 타러 가자는 거예요. 밤 8시에 그네를 타러 가자. 왜 그러는지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그네를 좋아하는 친구와 오늘 놀이터에서 놀았던 거죠. 어느 날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저도 모르는 전기차 이름을 갑자기 뭐 외우기 시작합니다. 저거 아이오닉 5야. 저거 EV6야. 안 믿겨지죠? 저도 놀랐습니다. 보니까 그 자동차, 특별히 전기차에 빠진 아이들이 빠른 것 같아요. 전기차에 빠진 친구들 집에 갔다가 유튜브와 프라모델을 보더니 이 전기차 이름을 섭렵해서 온 거예요. 고작 2개긴 하지만. 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랑 만나니까 그 안에서 이 차를 외워버리는 굉장히 영향을 받았던 거죠. 어느 날은 이 곤충 그림책을 잔뜩 들고 대여섯 권을 들고 샤워하고 나온 저에게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뭐 방학개비, 뭐 귀뚜라미, 잠자리 그 책을 다 들고 와가지고 읽어달라고 하는 거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다 다를까 집에서 벌써부터 곤충을 기르고 있는 친구 집에 옆 동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와서 굉장히 곤충에 관심을 또 갖게 되는 거죠. 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그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너무나 여실없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야, 누구랑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영향을 받는구나, 이걸 제가 많이 보게 됐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더 가까워져야 하고 누구와 더 함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삶에 영향받는 그 영향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의 삶에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깝게 되어져야 할 때 우리의 삶이 정도, 바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함께 할 때 그로부터 오는 그 영향을 받고 그와 함께 할 때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구라는 그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스마일 파티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구 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일은요, 이 세상에 없는 개념, 영원한 그 사귐에 대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라는 부름이 굉장히 특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친구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친한 형님이 있는데, 지용이 형인데, 그 형은 잘 모르지만 저는 그 형을 알아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버렸지. 네,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아직도 몰라. 그래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친구라는 키워드를 두고 볼 때, 이 아무리 조건이 잘 맞아도, 아무리 그 마음이 잘 찰떡같이 맞아도, 심지어 내 취향과 내 동선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맞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친구와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시답지 않게 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학교가 바뀌거나 또 뭐 결혼을 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선이 만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의 관계겠죠. 그러다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결혼해서도 우리 만나지 않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과 지낸다 하더라도 결국엔 무엇이 그 사이를 가릅니까? 결국에 무덤에 가는 그 순간 이 모든 인간의 관계는 끊어지게 돼 있다라는 이 비참함을 우리가 다 약속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친구가 된다는 것은 조건이 맞아야죠. 그리고 결국 죽음이 막아서기 때문에 조건을 잘 맞는 사람을 찾는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모든 관계는 단절되어 버리고 끊어져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인생의 진짜 찐한 친구, 진짜 생각과 마음이 정말 비슷하다 할 정도로 그 짱친이 있거든요. 그 친구 이름이 서영주입니다. 자매 아닙니다. 자매 아니에요. 남자입니다. 자, 그 친구랑 어떻게 친해지게 됐냐면, 분식점 학교 앞에 문구점 너네들도 있었니? 분식집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 거기 가면은 떡볶이 1인분을 같이 시켜 먹게 됐어. 난 500원이고 그 친구도 500원 있었고 1,000원을 내야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데 우리 합쳐서 떡볶이를 먹자고 샀는데, 그 친구는 뭘 좋아하냐? 떡만 좋아하는 거야. 근데 저는 오뎅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랑 떡볶이를 처음 먹는데, 야, 네가 떡 다 먹어,
나 오뎅 다 먹을게. 그때부터 하굣길에 심지어 집에 가는 방향도 같았거든요. 그 친구가 떡볶이 2인분을 시켜가지고 저는 오뎅 2인분어치를 먹고, 그 친구는 떡 2인분어치를 먹으면서 그렇게 그 친구와 이 취향이 맞는 것 때문에 더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 친해지는 시간을 지내면서 또 이제 문고점 앞에 여러분들도 오락실 이런 거 있었어요? 100원 넣고 하는 거 있었니 하준아? 네. 이제 알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메탈 슬러그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그 게임을 둘이 팀을 워크를 이뤄서 하나씩 왕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랑 함께라면 100원에 원코인에 막판왕까지 다 깰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깨면은 뒤에서 동네 형들이 와 하면서 응원해주고, 딱 깨면은 와 하면서 그 이렇게 아이스크림, 음료 이런 것도 하나씩 사주고 굉장히 그랬던 뿌듯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랑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그 친구 학교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학을 갔나? 아팠나? 아프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선생님이 되게 슬픈 얼굴을 띠고 강단에 딱 서시면서 자심조회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영주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해를 못했거든요. 다음에 엄마 어머니와 소문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이 뭐냐면 그 친구가 그저께 죽었던 거예요. 놀랬죠. 그 태권도 하교하는 차, 옛날에 그런 그 하차 지도 이런 거 없었잖아요. 문을 딱 열고 막 신나게 딱 뛰어내렸는데 마주오는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이제 명을 달리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랑 진짜 친했거든요. 제가 이름을 아직도 기억할 정도로 그 친구랑 정말 친했습니다. 그렇게 그 친했던 친구가 단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한 달 뒤에 그 자리를 갔더니 그 핏자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릴 때 3학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랑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이렇게 죽나? 내가 이렇게 정말 친하게 지낸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이거를 제가 경험한 뒤로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하민이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꿨던 꿈이 뭐냐면 하민이가 죽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제 안에 뭐가 자리 잡았냐?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상실감이 제 안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후로부터 좀 친구가 많게 생겼나요? 보통 아니라고 한단다 얘들아. 보통 좀 이렇게 외동아들로 좀 서울 깍쟁이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닌가요? 그래서 친구가 되게 없는 걸로 알아요. 맞아요. 저는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몇 안 되는 친구를 정말 깊이 사귀거든요. 정말 친한 친구는 제가 부산 왔다 그래서 동부아파트로 이사 온 친구도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정말 깊고 몇 안 되는 친구를 깊게 사귀는데 이제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게 무엇이냐? 영원한 건 없구나. 진짜 친구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런데 조건이 맞다 하더라도 결국 그 죽음이 그 사이를 갈라서는구나. 그때 제 어린 나이부터 들었던 이 마음의 공허함과 상실감들이 제 마음속에 쭉 있었던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조건이 진짜 잘 맞아도 정말 이 세상에서 마음이 잘 맞는 친구를 만나도 죽음이 오면 끝이다. 결국에는 상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 상실된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시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만나주실 때 영원한 관계, 나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사랑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저 이 영원이라는 그 포인트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였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의 영광이 사실 영화로울 영이 아니라 길영자입니다. 긴 빛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저도 그 이름을 뜻을 다시 해석해 보면서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구나. 내 이름처럼 영원한 빛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복음이 저에게 굉장히 충돌했던 그 시절들이 대학교 시절을 지내면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는 조건이 맞아야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죠. 그리고 결국에 그 조건이 맞다 하더라도 죽음이 우리를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죽음을 극복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한 사귐, 너와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영원함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과 진짜 친구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과 진짜 친구임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보고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친구라 부르시기 전에 선행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행하는가? 그 위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율법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자, 봐봐. 성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셨어. 성자가 성도들을 사랑했어. 그리고 성도들이 성도끼리 사랑할 때, 이것들을 행할 때 내가 명하는 이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그 지점부터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랑의 유형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로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에로스와 아가페.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뭐 좀 끈적한 그런 거 말고요. 에로스라는 것은 이제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건데, 이제 에로스라는 것은 이성을 사랑할 때에는 분명히 조건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외모라든지 어떤 뭐 가진 능력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 고대의 그 언어를 살펴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을 에로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어떤 외모적인 매력이 있니? 너 어떤 성격의 매력이 있니? 어떤 조건의 매력이 있니? 여러분, 세상의 사랑의 방식은 이런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조건을 묻는 그 사랑에 충족될 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팽배해져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조건을 묻지 않고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가서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라고 피부가 검은 술라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죠. 고백 공격을 하죠. 그래서 술라미 여인이 그 사실을 듣고 굉장히 행복해하죠. 그 선포하는 사랑 때문에, 자격을 묻지 않는 그 선포되는 사랑 때문에 그 여인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견고해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요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내가 먼저 사랑해서 아니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고백하게 된 것이 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여하신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진짜 친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나의 외모를 묻습니다. 나의 학력을 묻습니다. 나의 조건과 재력을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건을 묻지 않고 조건을 부여하신 그 사랑, 내가 사랑하는 자야 라는 이 선포 안에 담겨있는 주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죽음을 극복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죽음을 극복하심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 되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삶은요, 늘 그 죽음의 두려움을 유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을 법니까? 왜 세상에서 돈을 사람들이 벌려고 합니까? 왜 안전망을 구축하고 평안하기 위해,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이 돈을 버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이 죽음에 주는 두려움들을 최대한 유예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관리하고 그렇게 삶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죽음이 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든 외면하고자 이 돈, 나의 안전망, 재력, 이 건강, 운동, 신체 관리 이런 걸 통해서 죽음을 유예하려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그 죽음의 두려움을 유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죽음이 그 십자가 안에서 극복된 사람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때 겪는 질병의 고통이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겪는 이 어려움과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훈련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끊기지 않는, 죽음도 막아낼 수 없는 이 하나님과 영원한 친구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원론적인 이야기였는데,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계십니까? 진짜 여러분들 예수님과 친구 되고 계십니까? 나를 귀하다고 불러주신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사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공허와 좌절과 절망, 이 사망이 주는 저주로부터 어떻게든 그 저주를 유예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일 파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창하게 이 전도 전문을 막 외워가지고 복음을 수려하게 딱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할 일일까요? 열심히 연락하고 열심히 밥도 사주고 뭐 어떻게든 구워 삶아가지고 막 구슬 피고 달래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오게 하는 우리의 노력일까요? 필요하죠, 물론. 그리고 기깔나게 데코 꾸미고 철저히 계획해가지고 딱 왔을 때 빵 감동시키는 게, 그게 우리가 먼저 돼야 할 일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비긴 이 스마일 파티의 초장을 여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시작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냉정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과 친구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무슨 자신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계시죠? 결신한 사람들과 그들에게 나도 여전히 세상의 동일한 방식, 조건을 갖추며 살아가는 애쓰는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외모에, 똑같이 학력에, 동일하게 조건에, 동일하게 어떤 물질적인 것에 목적을 같이 하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안에서 조건 없이 사랑받는 자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라고 하면서 이 죽음이 주는 문제, 결국 우리의 불행, 공허, 좌절로부터 이 죽음이 넘어질까 하는 그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없다면, 그래서 여전히 그들과 똑같이 내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의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의 허무와 공허로 물들이지 않게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까, 이러한 전전긍긍함에 여러분들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아니시죠 여러분들, 뭐라고 소개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스마일 파티에 앞서서 진정으로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친구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조건을 모두 이기신 주님의 권세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관계가 무엇이다, 진짜 사랑이 무엇이다, 진짜 영원한 삶이 무엇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이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독특한 정의들이 많잖아요. 인디언들이 말하는 진짜 친구의 정의는 나의 슬픔을 등에 진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슬픔을 내 등에 진 자가 진짜 친구라고 해요. 여러분 그 친구들을 향해 그들의 슬픔을 정말 나의 것으로 짊어질 때 우리가 그들의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등에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남의 것 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친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슬픔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난제들, 여러분들 지금도 풀리지 않은 수많은 그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께로 던져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내가 믿고 살아갈 때 여전히 내가 조건해 주는 사랑 안에서 내가 뭘 준비하지 못해서 내가 뭘 갖추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 슬픔들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릴 때 그때야 비로소 내 등이 비워짐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내 등에 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진정한 친구의 삶을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 사실이 점검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큰 확신을 얻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앞에 친구의 정의처럼 내 등에 있는 슬픔이 주께로 다 던져졌기 때문에 내 비어있는 등 가운데 그들의 슬픔을 짊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지 않으면 내가 가서 끌어라도 와야 되는 거죠. 절망과 좌절에 있는 그들에게 진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이곳에 와서 이 공동체에 와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슬픔을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방식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예수님에게 조건 없이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돼요? 그들의 어떤 형편, 조건, 상황, 외모, 처지 우리가 보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셨던 방식 그대로 그들을 향해 손 내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이 잃을까 두려워하는, 공허할까 두려워하는, 뭘 채울 수 없을까 안절부절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삶과 내 고백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오늘 이 서두에 나왔던 것처럼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그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마음의 프로세스가, 이 복음의 온전한 어프로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복음의 확신이고요. 내가 하나님과 진정 만난다는 그 이야기를 재발견하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 안에서 나에게 조건을 부여하신 사랑, 나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신 그 권세, 그것들이 우리 안에 먼저 점검되어질 때 우리의 슬픔을 예수께로 던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비어진 등에 그들의 슬픔을 지어질 수 있는 진짜 성경에 말하는 진짜 친구, 세상이 말하는 친구 말고 성경에 말하는 진짜 친구가 되어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낼 수 있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이번 스마일 파티를 통해 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보고 공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